얼마 전에 중간고사 기간이 이렇게 지나갔는데요. 분명히 시험을 봤으면 뭐가 나와야 합니까? 성적표가 나와야 해요. 그런데 무슨 일인지 이 아들이 엄마에게 성적표를 가져오질 않는 거예요. 이번 주엔 가져오겠지. 그리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난 거예요. 결국 엄마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학교에서 성적표 안 나왔니? 왜 엄마에게 안 보여주니? 그러자 아들이 아주 당당하게 대답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 선생님이 말씀하신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중이에요. 엄마가 황당해서 묻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이냐? 아들이 뿌듯해하면서 하는 말. 우리 선생님께서 그러셨는데요. 절대 부모님께 걱정 끼쳐드릴 일 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선생님께 배우긴 배웠는데 도대체 뭘 배웠는지 심히 걱정되는 아들입니다. 자, 잘못 배웠죠? 잘못된 지식을 배웠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많이 안다고, 많이 배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는 늘 주님의 속을 뒤집어 놓는 짓을 하고 미련하게도 그랬는지도 모르는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미련한 우리에게 오늘도 생명의 지식으로 충만케 해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오늘도 예수님이 주시는 생명의 지식으로 충만해져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시원케 해드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이 시대는요, 정보의 호수다라고 할 만큼 엄청난 지식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지식이 많다고 마냥 좋은 것만은 아닐 거예요. 자, 지식을 담은 책도 악서와 양서, 즉 좋은 책과 나쁜 책이 있듯이 지식이라는 것도 적재적소에 적용해야 그 가치를 발휘하는 법이죠. 자, 구슬도 꿰어야 보배다. 지식의 홍수 시대에 무조건 많은 지식을 습득했느냐 보다 어떤 지식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냥 널브러져 있는 지식이 아니라 꿰어진 지식, 활용할 수 있는 지식이 보배처럼 쓰일 수 있겠죠. 자, 그리고 꿰는 도구로 챗 GPT 같은 AI, 곧 인공지능이 개발되어서 현대인들에게 지식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렸습니다. 핸드폰 하나만 가지면 웬만한 거 다 할 수 있죠. 자, 이제 단순한 계산의 시대는 지나갔어요. 인공지능의 도움을 받으면 원하는 것을 쉽게 이룰 수 있는 새로운 지식 시대가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인공지능이니 뭐니 난리가 난 것 같은데 실제 사람들의 삶이, 소위 사람들의 살림살이가 눈에 띄게 나아졌느냐? 그러면 또 그렇지도 않은 것 같아요. 사람들 입에서 사는 것이 행복하다 고백되어지고 있느냐? 글쎄요. 100년도 안 되는 인생, 미련도 없이 두려움도 없이 감사와 기쁨이 충만하느냐? 글쎄요. 지식의 홍수 시대, 지식이 인생에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아는 것이 힘이라는데 이 지식의 힘을 어떻게 거둬들이고 어떻게 쌓아야 우리 삶이 망하는 게 아니라 행복해질 수 있을까? 모든 사람들의 공통의 문제거리일 겁니다. 자, 오늘 호세아는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한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시대는 지식이 넘치는 시대인데 호세아 당시에는 아무래도 고대 시대다 보니까 지식이 없었을까요? 그런데 과거라고 해서 지금보다 한참 무식하고 한참 미개하다는 생각은 버려야 합니다. 우리 사고와 생각이 진화론에 기반을 두고 무조건 발전하고 좋아질 거라는 이상한 방향으로 흘러가면 굉장히 이상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과거의 건축법들, 거북선 같은 옛날 기술들, 지금 과학시대에도 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잖아요. 다시 말해서 호세아 시대에도 분명히 발달된 문명이 있었고 수많은 지식이 있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하여 지식을 버렸으니까 제사장이 못되게 할 것이고 율법을 잊어버렸으니까 나도 너희 자녀들 잊어버리겠다, 무섭게 말씀하십니다. 호세아 때 사람들이 좀 게을러서 혹은 조금 모자라서 지식에 둔감할 수도 있고, 또는 사는 게 바쁘다 보니까 율법을 잠시 잊을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다시 가르쳐 주신다면 모든 이방 민족들이 부러워할 사랑과 긍휼이 넘치는 하나님이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할 수도 있지, 잘못할 수도 있지, 왜 하나님은 그렇게 무섭게 그리고 섭섭하게 망한다, 버린다, 잊어버린다 이렇게 말씀하시느냐 하는 겁니다. 자, 문제 하나 드릴까요? 인류 역사상 최고의 지식자는 누굴까요? 최고로 똑똑했던 사람 누구? 에디슨? 아인슈타인? 다 아니고요. 바로 아담과 하와였습니다. 아담과 하와, 곧 처음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신 선지식으로 가득했어요. 동물들이 아담에게 나올 때 그 이름을 지어주었다는 것은 그 특성과 본질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가능한 겁니다. 엄청난 지식과 통찰력이 있어야 가능한 일이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처음 사람에게는 엄청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처음 사람은요, 다른 그 엄청난 지식보다 바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을 가장 귀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동산에서 지식을 주신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그러나 인간은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귀하게 여겼던 지식, 곧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을 사랑하는 지식, 하나님을 섬기는 지식보다 에덴 동산 밖 세상의 지식에 더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식보다 더 달콤할 것 같은, 더 능력 있을 것 같은 세상의 지식을 향하여 선악과의 손을 뻗은 겁니다. 인간은 그렇게 타락했어요. 타락한 인간은 가장 큰 지식, 가장 고귀한 지식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세상의 지식으로 채우려고 하죠. 아는 것이 힘이다. 지식을 의지하려고 해요. 하나님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것이 힘이 되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지식과 능력으로 살고자 하는 그런 타락한 인간은요, 오히려 그 지식으로 한다는 게 무엇이냐? 계급을 나누어 놓고 인간이 인간을 핍박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속임수와 전쟁이 충만한 끔찍한 세상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죠. 자, 호세아가 말하고 있는 지식은 세상의 지식이 아닙니다. 처세술의 지식도 아닙니다. 호세아는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 지식은 단순히 문자적인 구원자의 지식, 구원자는 몇 년도에 태어나서 어떻더라, 이런 게 아니라 구원자에 대한 인격적이고 마음과 영혼으로 주님을 아는 살아있는 지식입니다. 신앙적인 체험과 삶의 고백으로서 주님을 아는 지식. 그러나 이 지식,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없어서 내 백성이 죽어간다고 하나님의 안타까운 탄식을 호세아는 전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지식을 버렸으니 나도 너를 버려 내 제사장이 되지 못하게 할 것이요. 지식을 버렸다는 건 성경 공부를 게을리 했다거나 신학 공부를 안 했다는 그런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지식을 버렸다고 탄식하시는 건
구원자를 외면하고 구원자를 거부했다는 거예요. 구원자를 보내주었는데도 그 구원자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더 사랑하고 그 구원자의 뜻을 따르기보다 자기 생각을 더 좋아하고 자기 뜻대로 살기를 더 좋아하는 타락한 영혼들을 하나님은 안타까워하고 계시는 거죠. 하나님이 기분 나빠서, 하나님이 삐쳐서 나도 버릴 거야, 나도 잊을 거야, 그러는 게 아니라 가장 중요한 지식,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없는 아둔한 인간들을 안타까워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둔한 자들의 구원자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그들에게 없는 지식, 하늘의 지식,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 구원자에 대한 지식을 직접 알려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가장 고귀한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을 친히 가르쳐주고 믿음을 심어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사기꾼들이 많이 반복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진짜야, 정말이야 하는 말들. 상대로 하여금 자기가 말하는 이 거짓 지식이 맞다고 강조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꼭 사기꾼이 아니더라도 인간은 자기가 하는 말에 완벽하게 책임질 수가 없습니다. 자기가 아는 지식도 직접 만들고 입증한 게 아니라 누군가에게 전해 들은 거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에 그분은 유일한 진리가 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우리 잘 아시는 말씀이죠.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예수님만이 길이 되시고 예수님만이 진리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생명이 되십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지만 모든 지식을 다 아우르면서 모든 지식 위에 있는 지식, 그것이 바로 길과 진리와 생명 되신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무엇을 알아야 합니까?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높고 높은 하늘 보좌에 있는 그 길과 진리와 생명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 참 지식을 소유하도록 허락해 주시는 분, 그 지식을 통하여 믿음을 세워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 믿습니다. 그 지식을 주시려고, 그 지식을 바탕으로 믿음을 쌓아주시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나 인간들은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도통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요한복음 8장 56절 59절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부단히 사람들에게 예수님 자신이 누군지,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알려주려고 하셨습니다. 왜냐?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반드시 있어야지만, 그 구원자를 믿어야지만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되어 영생의 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를 말씀하시고 유대인들이 자랑스러워하는 아브라함을 이야기해 주어도 나이 50도 못된 자가 어찌 아브라함을 아냐? 아브라함을 보았냐? 가난한 갈릴리 출신의 천하고 하등한 계층에게 어찌 하나님이 영광을 돌리시겠느냐? 예수님의 말 하나하나를 조목조목 비판하고 모든 말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렇게 생명의 지식,
구원의 지식 예수님이 지식이 결핍돼서 죽어가는 인간들에 의해서 쓸모없는 자로 쓸모없는 지식으로 외면당하며 핍박당하셨습니다. 지금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합니까? 서양 귀신 그러며 선을 긋고 배척하려고만 하죠.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사람들은요, 영생을 원합니다. 오죽하면 우리나라 민요에도 한 500년 살자는데 뭐가 그렇게 성화냐? 그런데 하나님의 지식은 전부 잊어버린 채 영생에 대한 기억만 가지고 있다 보니까 그런 인간들이 생각해낸 게 뭐냐? 한심하게도 뱀파이어, 외계인, 환생, 전생 이런 것들 뿐입니다. 영생은 오직 예수님에 대한 지식으로만 가능한 영역이에요. 그런데 영생을 얻으려면 예수님께 가야 하는데 문제는 영생만 원할 뿐 예수님께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들이 알려주어야 하는데 이 시대 목회자들이 성경에 대하여 입을 열 때 세상은 그 목회자를 전혀 권위 있게 보지 않고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왜냐? 목회자들조차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진리의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승려도 사제도 누구도 말할 수 있는 세상의 지식을, 세상의 상식을, 세상의 예화를 말하는데 바쁘기 때문입니다. 오늘 호세아의 외침은 이 시대가 예수 지식이 없어서 성경의 말씀을 공자와 맹자 수준으로 떨어뜨려서 인간에 대하여 말하는 일반적인 책으로 성경을 낮추어 버렸다고 한탄하고 있는 외침입니다. 이 시대 목회자들도 이 시대 성도들도 구원자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다 저버리고 자기 머리와 자기 능력으로 성경을 대충 보려고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목회자도 교인도 세상 사람들도 똑같다는 것에 쏟아집니다.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뭐냐? 무엇을 먹을까? 어떻게 건강할까? 어떻게 돈을 모을까? 목회자들까지도 어떻게 크게 목회를 성공시켜서 자신의 명예를 얻을까? 어떻게 편안한 노후를 보낼까? 이런 것들만 고민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열정도 사랑도 다 사라지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싶은 그런 마음도 잊어버려서 말로만 목사, 말로만 성도가 되어버린 거죠. 그래서 세상에서 말씀에 대한 권위도 다 사라져버렸고 교회에 오래 다녀도 더 이상 구원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하늘의 소망이 없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오늘날 목사들에게, 교회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섭게 임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모르는 정확한 이유, 지성이 부족하고 깊이 있는 성경 연구를 안 했기 때문이 아니라 구원자 예수를 버린 죄로 성경에 대하여 영안이 닫히고 성경에 대하여 무지하게 되었고 지식이 없게 된 겁니다. 영생만 구했지 예수님을 구하지 않은 거예요. 천국은 원했지만 예수님은 원하지 않았던 겁니다. 이제 성경 공부보다 수많은 신학 서적보다 가장 중요한 지식을 친히 계시해 주시고 믿음을 세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을 온 마음으로 받아들여서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신앙으로 바꾸어 가겠다고 가슴 터지도록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 앞에 나아가서 예수님을 깊이 만나면 성경은 저절로 열리게 되고 가장 중요한 지식을 쌓으면서 믿음을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예수님은 지식이 결핍되어 있는 자들에게 예수 지식으로 충만하게 믿음으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믿음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한 걸 믿음이라고 합니다. 세상에 많은 지식이 있어요. 그러나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지식들입니다.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할 것 같지만 인생이 바뀌거나 죽음과 생명이 결정되는 그런 지식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오직 인생이 달라지고 죽음이 생명으로 바뀌고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지는 건 구원자의 지식, 예수님을 아는 지식뿐입니다. 박사 학위에 지식이 없어도 살아가는데 아무 문제 없어요. 건강정보와 지식을 몰라도 당장에 어떻게 되지 않아요. 노벨상의 지식이 없어도 수명이 줄어들지 않습니다. 그러나 구원자에 대한 지식, 생명의 지식, 진리의 지식이 없으면 영원히 죽게 됩니다. 호세아는 이스라엘을 향해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망해야 할 자가 망하지 않게 되고 죽어야 할 자가 죽게 되지 않는 지식, 그 지식이 바로 예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 예수님을 향한 지식, 우리는 그것을 믿음이라고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요, 세상의 지식으로 힘을 삼은 타락한 인간은요, 그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서로 피 튀기게 경쟁하면서 계층과 계급을 만들어 놨어요. 좋은 삶을 만드는 게 아니라 오히려 힘들게 살아갑니다. 지식이 많을수록 좋은 세상이 아니라 그 많은 지식 때문에 여기저기서 사고가 터지는 망하는 세상이 되고 있지요. 하나님 아버지는 이런 인간들을 불쌍히 보시면서 영원한 죽음의 권세에 낙인 찍힌 인간들에게 그 인생이, 그 영혼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는 가장 고귀하고 중요한 지식을 알려주십니다. 그런데 그 지식은 말로, 문자로 전달되는 게 아니라 구원자가 친히 만나 주셔서 가르쳐 주셔야 하기에 하나님 아버지는 구원자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친히 이 땅에 내려와 구원의 지식, 생명의 지식을 가르쳐 주시도록, 그렇게 지식이 없어 망해야 하는 자가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긍휼의 역사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의 지식으로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이 땅의 영혼들에게 천국의 소망이 햇살처럼 비치게 된 줄 믿습니다. 호세아는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 하나님을 버렸으니까 하나님도 버리신다. 하나님을 잊었으니까 하나님도 잊으신다. 호세아의 말을 잘못 들으면요, 참 속 좁은 하나님 같아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지식, 삼위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결핍되어 버리고 그 고귀한 지식을 잊어버리고 버려버리면, 즉 하나님을 떠나버리고 그 품을 떨쳐내버리면 하나님의 보호 손길에서 벗어나는 즉시 사망의 권세가 채가기 때문에 하나님은 호세아를 통하여 다시 돌아오라고, 다시 지식을 쌓으며 믿음을 세우라고 간곡하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끝내 호세아의 외침에 돌아서지 않았어요. 하지만 누구든지 이런 간곡한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면 그가 어떤 사람이든 가장 고귀한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을 소유한 믿음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는 것이 힘이다. 프란시스 베이컨의 말이죠. 그런데 정말 아는 게 힘일까요? 때로는 아는 것이 힘이 아니라 아는 게 병이 될 때가 있습니다.
선무당이 사람 잡듯 어설피 알아서 그런 거냐? 아니 뭐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많이 아는 것, 많은 지식 때문에 오히려 괴로울 때가 많다는 거예요. 게다가 모든 것을 다 아는 것도 인간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완벽하게 안다는 것 인간은 할 수 없어요. AI, 인공지능의 힘을 빌려도 조금 편리해지는 것 외에 인간이 행복해지는 건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조금 편리하다는 것과 행복하다는 건 다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아는 게 힘 맞습니다. 베이컨의 말이 맞다는 게 아니라 무엇을 아느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을 알면 끝입니다. 먼저 구원자에 대한 지식이 모든 지식 위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바로 잡히면 그 기준에 따라서 세상의 모든 지식들도 유익하게 사용될 수 있는 거예요. 주보에 실은 뉴턴 이야기처럼 그 똑똑했던 사람이 말년에 다 잊어버려요. 그러나 두 가지만은 자신이 잊어버리지 않아. 두 가지면 충분하다고.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 죄인을 구원하실 분이 예수님이라는 것. 누구라도 이 지식, 예수 지식으로 충만하면 그는 지식의 바탕 위에 세워진 든든한 믿음으로 세상 어떤 지식으로도 경험하지 못했던 기쁨과 감격과 행복을 날마다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전심으로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을 온 마음으로 따르지 않고 하나님이 보내주신 구원자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이 없었고 구원자에 대한 경험도 체험도 없었고 구원자에 대한 감사도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로 교회의 권위가 땅에 떨어졌습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닫혀서 세상에 대한 예화와 윤리가 교회로 가득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이 교회는 더 이상 믿을 만한 곳이 아니라고 세상이 교회를 포기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교회를, 성도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이 시간처럼 찾아와 주시고 가장 중요한 지식을 다시 가르쳐 주십니다. 이제 성도의 입술은 구원자 예수님만 따르고 구원자 예수님만 의지하면서 그분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기뻐하고 그분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고 시간마다 고백해야 합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날마다 찾아오셔서 오늘처럼 예수 지식을 충만하게 부어주십니다. 든든한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똑똑해서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요, 그래서 성도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저 전심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서 세상 어떤 지식보다, 노후 걱정이나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께 더 관심이 있기 때문에 놀라운 지식, 생명의 지식, 가장 중요한 지식으로 충만한 자, 그런 자가 바로 여기에 있는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구원자에게 나아가지 않고 그분을 온 영혼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목사라고 해도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 무늬만 목사일 뿐입니다. 지식이 없으면요, 목사도 교인도 영적 안목이 어두워지고 성경에 대한 영적인 눈이 닫히게 되어서 성경을 읽긴 읽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 무식한 자들로 만들어버리겠다 하는 무서운 말씀이 바로 오늘 호세아 말씀입니다. 교회의 영적 권위가 모두 사라지고 조롱과 무시만 당하는 시대, 지금 우리의 시대이죠. 구원자를 버린 시대에 무섭게 내리는 형벌이 바로 이겁니다. 그러나 이 시대가 마음을 찢고 영혼을 찢으면서 예수님을 찾지 않아요. 예수님께 자복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 돌아오지를 않습니다. 말로는 예수를 말하는데 예수님 주머니에 있는 천국의 열쇠가 중요한 거지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아요. 여전히 각 교회에서
세상의 예화에 목마릅니다. 세상의 정치에 환호합니다. 세상의 지식을 좋아합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결핍되어 있다고 예수님께 고백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버린 죄, 예수 지식보다 세상 지식을 더 간절히 원했던 죄, 구원자를 아는 지식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죽음 앞에서 벌벌 떨었던 그런 우리의 끔찍한 죄를 용서해달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가장 고귀한 지식을 우리에게 충만케 채워주시고 든든한 믿음을 세워주십니다. 지난 몇 달 아버지가 중환자실 계시고 또 천국에 입성하시면서 장례를 치르기까지 정말 정신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신없는 상황에서 안타까운 말들을 많이 들었습니다.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지 않느냐? 그러니 빨리 중환자실에서 털고 일어나라.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땐 잘 죽는 것도 복인데 고생 없이 죽어야 복인데 그렇게 척추 다 부러지고 그렇게 고생하냐? 그렇게 안타까운 일이 있느냐? 그런데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험하게 죽으면 하나님께 버림받은 겁니까? 벤치에 치여서 죽으면 고상한 거고 똥차에 치여서 죽으면 버림받은 겁니까? 모든 죽음은요, 그저 주님께로 가는 통로이고 과정일 뿐입니다. 암이 되었든 심장마비가 되었든, 다시 말해서 지식이 없는 사람들이 지식이 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지식이 있다면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망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 지식으로 믿음이 세워진 자는 언제나 해피엔딩입니다. 요즘 챗 GPT 등 인공지능의 설교에 대하여 의견이 분분합니다. 인공지능 설교, 저도 들어봤어요. 좋은 말입니다. 정말 말 잘합니다. 뭐에 대해서 설교 만들어줘 그러면 쫙 나와요. 10초도 걸리지 않아요. 빙글빙글빙글 다 됐습니다. 이러고 나와요. 좋은 말들이 많아요. 아주 논리적이에요. 그러나 망하는 지식입니다. 예수님이 답답해서 인공지능을 통하여 복음을 전해주실까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삼위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예요. 복음의 진리, 생명의 지식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교제하는 자에게만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 선물이 오늘도 우리에게 충만한 줄 믿습니다. 예배 전에 우리 함께 했던 찬양의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까지 살아온 것이 다 예수님의 은혜요. 앞으로 살아갈 날도 예수님만 섬기겠다는 것.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가 거둬들여야 할 지식입니다. 추수감사절 그리고 종교개혁주일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 보십시오. 농사를 짓지 않는데 뭘 감사하실 거예요? 많은 물질 때문에, 많은 지식 때문에 그런 걸 감사하시겠습니까? 우리가 감사해야 할 것은 예수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이요. 예수 지식이 결핍되었을 때 우리는 주님 앞에 엎드려 개혁해 나가야 합니다. 이번 일주일 동안 각 가정에서 2024년 벌써 10달이 지났어요. 이 10달을 보내면서 무엇을 거둬들였는지, 얼마나 예수 지식이 10달 동안 풍성해졌는지 가족들하고 꼭 나누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거둬들일 지식은 오직 예수 지식뿐입니다. 예수 충만하면 우리 인생은 대풍이요, 예수가 결핍되면 안타까운 흉년이 됩니다. 우리 인생의 풍년, 우리 삶의 대풍, 오직 예수 충만했을 때 일어나는 예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지식으로 충만하셔서 날마다 풍년이시기를, 날마다 굳건한 믿음으로 기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